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께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자를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가?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교만의 조건과 추락, 교만의 조건과 추락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심판의 대상이 되는 나라는 에돔입니다. 누구였는가 잠깐 다시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에돔이란 말의 뜻은 불다라는 것이고 저희가 그 야곱의 형 에서가 살이 붉어서 그 별명이었고 그것이 결국 그들의 후손과 그 나라를 지칭하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 잘 알고 있죠. 이들은 요단강 동편에 살았고요. 또 사해 동남편에 있는 그 산악지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전통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죠. 아마 그 시작은 두 형제로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는데 성격도 기질도 또 외모도 하나도 같은 것이 없던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가져오게 되죠. 그 이후에 그들은 증오하고 또 도망가고 하는 삶을 살다가 그 창세기 33장에서 이제 화해를 하면서 에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이었던 이 에돔 사람들은 이제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며 대대로 이스라엘 나라와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그 광야로 들어와서 이 에돔 땅을 지나가기를 요청할 때 이 에돔 족속들은 거절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는 에돔과 전쟁해서 승리했다는 기록도 있고 또 다윗은 그 에돔 땅에 수비대를 세웠다. 그리고 요압 장군 있잖아요. 그는 6개월 동안 그 에돔 땅에 머물면서 그 많은 남자들을 죽였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였는데 그 중에 생존자가 있었는데 하닷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솔로몬 왕을 대적하는 또 기록도 나오게 됩니다. 시간이 더 많이 지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남유다를 칠 때 오히려 형제의 나라였던 그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그 바벨론을 도와서 예루살렘 함락에 일조했던 것도 또 에돔이었고
더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시기하여 2살 이하의 모든 남자를 죽였던 왕, 그 헤롯 대왕, 바로 그가 에돔 출신의 헤롯 왕이죠. 자, 이러한 민족이었던 에돔을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예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또 그대로 나오지만 그 바로 교만에 대한 것이죠.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가, 그 교만의 조건 그리고 추락에 대한 것을 저희가 좀 살펴보며 저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만의 조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부입니다. 부. 자, 에돔이 비록 산악지대였지만 그 지리적으로 구약 시대의 여러 나라들의 그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집트 아카바만, 즉 남부 그 무역로, 그리고 또한 저 위에 이제 시리아, 또 메소포타미아 북부 나라들과 그 있는 그 무역로들이 다 지금 그 에돔에서 교차하고 이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유명한 그 길 이름이 있죠. 그 왕의 대로, 그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데요. 산악지대에 무슨 하이웨이가 가능하겠습니까? 돌아서 평지로 가야죠.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만큼 그 길은, 그 땅은 그들에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효율적이고 또 경제적인 그런 길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고대 세계에서 이러한 도시들 연결하고 또 교차로를 만들고 마치 그 무역의 허브 도시 같이 있었던 그 나라, 바로 에돔. 그 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에돔은 자연스럽게 점점 부유한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소위 얘기해서 이제 목이 좋고 땅이 돈을 벌어주는 일들 요즘도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한 교민이 계신데 이분이 오래 계셨어요. 한 20년 계셨는데요. 그분이 2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 프놈펜 외곽에 한 100 스퀘어 미터 정도 되는 그 작은 땅을 하나 사셨대요. 근데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모르고 그냥 묵혀뒀는데 그것이 지금 정말 엄청나게 값이 올라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뿌듯해 하시는 걸 봤습니다. 땅이 어디로 안 간다는 것이죠. 이 에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에돔이 산악지대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 힘들겠다 보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무역료들이 거기를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물 또 물질, 넉넉함 뭐 이런 것들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형통케 하시는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이 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누리는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물 또 어떤 땅 모든 부를 이루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주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꼭 저희가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히스기야 왕 때의 한 사건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고 그리고 나서 그 세력을 남쪽으로도 이렇게 뻗칠 때 그 히스기야 왕 때는 조공을 바치게 되죠. 근데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이후에 그 성전에 있는 문, 성전 문 그리고 혹은 또 그 왕궁에 있는 기둥에 박혀 있었던 금을 벗겨가지고 조공을 냈다.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선지자가 와서 죽는다 이런 예언을 하네요. 그러니 얼마나 더 정말 간절했겠습니까? 벽을 대고 기도하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진실된 기도를 또 보시고 또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축하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저 먼 나라, 그 성경의 표현대로 아직은 그 당시에 이제 먼 나라예요. 그 바벨론에 있는 왕이 그 사절단을 보내서 그 예물을 갖다가 주면서 축하해 주죠. 그때 그 히스기야 왕이 행한 그 내용이 열왕기하 2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자, 제가 조금 이렇게 강조해서 읽은 내용들이 있죠. 자기, 그의, 자, 이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성전 혹은 왕궁에 있는 벽에 붙어 있는 것까지 다 벗겨서
절박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가 창고를 열면서는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여겼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예언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 너가 보여준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옮기실 것이다. 자, 이 부, 또 재물 이런 것들이요, 축복의 어떤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되면 저희에게 칼이 되어서 돌아온다라는 것이고 저희가 추락하게 만드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저희가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만의 조건, 이 에돔의 교만의 조건은 지혜였습니다. 지혜. 자, 다시 이 교차로에서 일어난 일을 좀 생각해 볼까요? 항시 새롭고 또 최신의 소식들, 어떤 그런 정보들, 기술들, 물건들이 오가는 곳이었겠죠.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들이 참 풍성히 나눠지고 가장 핫한 소식들이 거기서 다 나눠졌을 것입니다. 또한 이 에돔은 전통적으로 그 산악지대에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굴을 파고 바위에 굴을 파고 지내면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명상이 발달됐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의 지혜에 대한 그런 발달도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참 정보들이 많이 가장 모이는 어쩌면 그 빅데이터 허브 도시 같은 좀 그런 느낌도 있는 것이에요. 그 동서남북을 잇는 그 일종의 그 플랫폼 도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반문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자, 그 지혜가 다 어디 갔느냐라는 것이죠. 그 헛된 것이다 혹은 그 있는 지혜가 다 빼앗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좀 들어볼게요. 그 아이들이 장기를 두면서 내가 왕이네, 내가 포네, 내가 말이네 하면서 세상을 다 갖는 것처럼 그 판을 다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죠. 근데 그 순간 엄마가 들어와서 밥 먹어 그러면서 그냥 그 판을 다 그냥 흩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는 자기가 왕이 아니고 엄마가 보이고 그리고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 아이들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이 지혜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들, 하나님 계속하지 않은 하나님을 가리는 그 인간의 지혜, 이 교만을 저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교만의 조건이 되어서 우리를 추락시키게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 중에서 이곳 출신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대만 지역이고 이제 에돔의 이제 수도 격이었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되어 있죠. 그 사람의 지혜가 갈 때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욥기를 보면 결국 그 하나님을 꾸짖는 형국까지 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똑똑하다고 여기는 분 계십니까? 나는 경험이 더 많다, 머리가 비상하고 빠르다, 지혜롭다, 사람들이 나에게 몰린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교만의 조건이 된다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추락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오늘 저희가 7절에서 좀 새겨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에돔이 망하게 되었던 교만의 조건, 세 번째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요새. 충남에 작은 도시가 하나 있는데요, 당진시라고요. 거기서 그 안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최근에 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에 그 40%만 그렇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자연재해에는 내가 안전한가, 우리 도시가 안전한가, 그러니까 31%만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회재난에는 내가 안전한가라고 하니까 18%만 안전하다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또 질문이 바뀌어서 가부장적인 이 문화에서 나는 불안을 느끼는가, 세대 간의 갈등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61%가 불안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성으로서 나는 불안한가, 그렇게 물었더니 일종의 이제 남녀에 대한 얘기죠.
68%가 여성의 68%가 나는 불안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2020년 8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도 비슷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도시에서 이 안전에 대한 모든 항목을 조사했는데 이 불안 요소가 0이 나오는 곳이 있을까요? 한 나라 모든 백성이 우리나라는 절대로 우리나라 국방 그리고 절대로 침략이나 뭐 전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100% 승리를 확신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그런 나라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돔이에요. 에돔. 자,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을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자, 그 에돔은 그 천의 요새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49장 앞부분에도 그 암몬도 비슷한 그런 그 모습이 있었죠. 자, 16장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그러니까 참 지배당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강한 지형을 소유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즉 내가 최고다, 나는 내가 제일 강하다, 아무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고하고 평가하는 내용이죠. 근데 뒷부분에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 실체인 것이죠. 이 교만에 대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은 너가 스스로 속았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실제 그 에돔의 그 후손들이 세운 그 산 위에 세운 그 유명한 그 성읍 궁전이 있습니다. 페트라 궁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도 여기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현재 그 요르단에 있는 것이죠. 이 지역에 이제 그 수 킬로를 바위 틈을 지나서 들어가야지만 나오는 그런 궁전인데요. 수 킬로로 들어갈 때 좁은 곳은 한 2, 3m밖에 안 되는 아주 가파르고 또 좁은 협곡을 바위 협곡을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곳을 통과해서 나오는 그 큰 산이 있는데 거기에 바위 산을 깎아서 그 안으로 궁전을 지었다, 또 무덤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 안을 살펴보니까 그 지역에서 없는 돌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강한 또 그런 그 세력을 보여주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 좁은 협곡을 들어가서 이런 궁전을 세웠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에돔 사람들은 이게 산 정상을 점령한 자입니다. 자, 이제 이거 외세 그게 이스라엘이건 아니면 어느 나라건 이 나라를 이 에돔을 침공하려고 하면 수천 수만의 군대를 몰고 온다 하더라도 그 2m, 3m 되는 그 협곡을 지나려면 이제 병목 형상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꽉 막히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돌을 던지는 대로 활을 쏘는 대로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적들도 아마도 이 에돔을 무너뜨리는 것이 여간에선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천의 요새, 이 지형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교만의 그런 조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나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이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16절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사건이 되어서 그렇게 이루시죠.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콕 집어서 내가 내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인데 오바댜 그 선지서에 조금 더 확장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바댜 1장 4절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산 꼭대기가 아니라 별 사이에 숨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갈수록 점점 숨을 곳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돈을 숨기는 것도 많아지는 것 같고 또 은밀한 범죄를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도 많고 가상세계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점점 참 그럴 곳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 별 위라도 올라가서 끌어내신다, 추락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49장 오늘 본문에 이 추락에 대한 말씀 몇 군데 더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15절에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고하는 이 민족들에게 멸시받는 민족으로 바꾸시는 것이죠.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19절 전반부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 정상같이 아무도 정말 바위 틈에 숨어서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을 것이고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나는 100% 안전하다. 스스로 그렇게 여겼던 이 에돔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추락시키시는 모습을 저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 말이 끓는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물이 끓어 넘치는 모습이 교만한 자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에돔의 교만의 조건들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부 그리고 또 지혜, 요새 이 세 가지를 보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축복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에요. 같은 조건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가, 여기는가, 분별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취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께서 들어 쓰시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어디까지 올라가서 어디에 숨든지 끌어내시는 그 추락하는 인생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에돔은 여러 축복의 요소들을 교만의 조건 삼아서 결국 날개 없이 추락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의 이 후손의 이야기들, 그들의 정말 운명이 어떻게 이렇게 참 갈렸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내 자신도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철저하게 겸손한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 앞에 있었던 욥의 고백 하나를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 마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되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